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 오늘 제 24권의 첫 번째 주간에 오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건데요.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님과 의논하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교통할 수 있거든요. 주님, 이를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막 절망적인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성공적일 수도 있고요. 사람도 내 관점에서 보면 막 얄미워 죽겠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는 버릴 수 없는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버릴 수 있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관점을 버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주제 연습 많이 하시고요. 주님의 관점에서 부딪힌 환경이나 상황을 보시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입니다. 배우고 또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내 안에서 말씀과 또 은혜를 살아서 역사하는 꿈틀대는 역동성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네. 또 하나는 변화 발전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 키우는 거예요. 다니엘이 신앙생활만 잘한 게 아니라 그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것을 가지고 삶에서 똑똑하고 또 업무 능력이 탁월하고 그 인정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갖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만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28절에 보면 가정생활, 세상을 다스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이걸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5-7+2. 5는 그림 분석이에요. 생각을 잘 활용하는 훈련입니다. 이거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뭔가 좀 단순하던 데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이게 공부하는 두뇌 만드는 겁니다. 기억력, 상상력, 이해력, 분석력, 또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 생각 표현하는 스토리텔링.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치매 예방이에요. 항상 익숙한 것만 생각하면 이 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 좀 깊이 더 생각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뇌세포가 발전해요. 자, 7은 7가지 주제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주제.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는. 그래서 이게 그날의 주제를 그날 꼭 한 번씩이라도 써보는 훈련을 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뭐였지? 맞아, 오늘 주제 이거였어. 그래, 이거 한번 사용해보지. 자, 그래서 7가지 주제를 그날 한 번씩이라도 꼭 써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는 이제 컨설팅이에요. 7가지 주제를 딱 가지면은 뭐 공부 프로그램도 짤 수 있고 또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짤 수 있고 학습 프로그램도 짤 수 있고 독서 프로그램도 짤 수 있고 다 짤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GTS 하는 날 오늘은 독서 나눔이에요. 근데 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독서 나눔을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2는 이제 질문 만드는 훈련. 질문이 없으면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과 소통하는 묵상 훈련입니다. 영감 얻는 훈련이에요. 자, 오늘도 5-7 플러스 2.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몇 번만 해보면은, 몇 주만 해보면 이게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유익함을 평생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GTS 묵상을 주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말이에요. 참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을 뻔한 나를 GTS 묵상집을 주셔가지고 내면의 세계가 은혜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또 이것을 개발해서 프로그램화해서 이 나이든 제가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를 하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제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하는데, 제가 GTS 묵상 하는 우리 아이들이 부흥이 돼가지고요. 지금 유초등부 애들이 이제 12명이 지난 화요일날 들어왔어요. 12명. 그것도 전국에서. 애들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고 상담하고 애들이 발전해가고 잘 커가고, 정말 이 GTS 묵상은 놀라운 보물입니다, 이거. 12명의 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게 정말 세상 말로 대박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들이나 또 부모들이 이거 좀 훈련해가지고 아이들 교육해보세요. 아이들 잘 큽니다. 네. 그런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내버려 두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손잡고 길을 걷는 그런 장면이에요. 참 너무너무 좋은 장면이고 부러운 장면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생 나 혼자 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 제목을 저는 동행하시는 주님 이렇게 적었고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후에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의 인도 없이 승리할 수 없고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걸 적어봤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세상에 보내주시고, 세상에 보내신 다음에는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인도 없이 승리할 수가 없고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건데요. 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함께 가는 사람, 길, 하늘, 그리고 별, 그리고 풀밭, 네, 그리고 그림 저자의 사인이 보입니다. 참 그림 잘 그려주셨어요. 멋진 그림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천국, 네, 예수님의 마음, 또 주님과 같이 가는 사람의 마음 얼마나 평안하고 안정할까요?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저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왜 이 길로 가는 것일까? 결과는 어떻게 될까? 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같이 가시고 있다는 거죠.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가면.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먼저 예수님, 같이 가는 사람, 길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안 보이는 부분도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언덕, 그리고 풀밭들, 하늘에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고요. 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번 쭉 돌려보는 거예요. 기억력이 팍팍 커집니다, 이거. 네. 전 이거 하면서 영감도 풍성하지만 기억력이 참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게 나이 들어가면 기억력 많이 떨어지는데 말이죠. 해보세요.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다 하신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의 길에 같이 가시는 예수님, 주님을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신 그 현장들, 주님이, 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같이 계시지만 내가 모르고 있었을 때가 있고, 그러다가 주님 딱 만나면서 아, 주님 같이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때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통하면서 매일매일 같이 가는 그런 삶의 시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상상력, 우리 아이들 또 이거 수학 공식 찾아봐야죠. 우선 오늘은 도형이, 네모가 사각형이 아니고 원입니다. 원. 그 안에 이제 도형, 이 안에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죠. 또 각도 있고, 여기도 보면은 이 안에 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각, 네. 자, 그리고 수,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게 이제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친해져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친해지면 책에서도 친해질 수 있어요.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입니까? 저는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는 그림. 현재 세상 보내셔서 같이 가시고 끝이 어디까지 같이 가세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창세전,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오늘의 현재, 미래,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네. 우린 그 길 가고 있어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만들어서 또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 본문 말씀 고린도서 15장 10절, 시편 103편 2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어제 하루,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미래에 대해서 평범한 것이 다 감사하고 일상이 다 감사하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게 없죠. 어려움 속에 계시더라도 그 속에 있는 감사의 씨앗을 꼭 찾으시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감사할 게 없으면 하늘의 것들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일하시는 능력의 도구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는 겁니다. 1번이에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 전 3가지 적었습니다. 첫째,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둘째, 그 은혜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이 재물과 지혜를 나중에 방탕하는 데 썼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그 왕이 되는 권세를 다윗을 죽이는데 잘못 쓰다가 그러고 망하고 말았죠. 은혜는 받을 뿐만 아니라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은혜를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은혜를 기억하면 행복해집니다. 은혜가 기억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원망과 불평과 한숨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삶이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가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차 있으면 이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저는 감사함으로 살기, 열심히 살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 살기,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살려면요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뭘 해도 능력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2번째는 진실해야 돼요. 이걸 예수님은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능력이고 빛은 신뢰, 거룩성입니다. 네, 이 두 가지 가지고 살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내 삶의 영역, 업무 영역, 공부 영역, 환경의 영역, 문제, 비전, 관계 등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내 생각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항상 주로 미래 비전에 대해서 내 관점, 주님의 관점 주로 많이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내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걱정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잘 될 거야. 넉넉하게 이루실 거야. 협력해서 유익하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생기니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다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절망적인 것도 있고 또 낙심되는 것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 여러분도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자기의 관점에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이걸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 땅 정보가 갔다 온 사람들이 12명인데 10명은 자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 못한다는 거죠. 우리 못 가. 근데 2명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무슨 소리냐. 가자. 그 두 사람은 가고 남은 10명 못 가고 그러잖아요. 질문 만들기입니다. 네, 질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오늘은 어떤 질문 만들어 볼까요? 저는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행복한 삶에 사용하고 뭔가 일하는 데 사용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하고 이게 잘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두 번째는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제가 가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네, 할 수 있는 일. 하나는 건강관리, 하나는 GTS 프로그램 더 전문화되고. 요즘에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들 또 모든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아주 정말 멋진 그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으로 재편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하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묵상하겠습니다. GTS는 GTS 전체 묵상이에요. 근데 여기 두 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그림과 말씀을 분석하며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는 내 삶을 놓고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해서 영감을 얻는 묵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백이에요. 자,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는 꼭 떠올려 보세요. 그래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내 현장을 놓고 예수님께 물으세요. 내 현장, 오늘 무슨 일 하고, 누구 만나고, 어떤 문제 해결하고, 오늘 뭘 하는지, 내 비전 어떤지, 그리고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납니다. 무슨 말 하면 좋겠어요? 어떤 자세로 만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이 업무를 제가 합니다. 어떤 자세로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가지 주제 중에서는 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달려보면 영감이 떠오르죠.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확신도 떠오릅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경험, 내 지식, 이 테두리 안에 자꾸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행복한 하루, 승리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국제훈련은 천국 복음 온 세상에 전하고 국내에 GTS 도 많은 교회들이 공유하게 하시고 GTS가 정착되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